오늘 저는 새해 첫 주 예배를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영성으로 출발하는 새해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를 우리는 영적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완성을 이루어서 영적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계획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룬 사람들은 겨우 3%밖에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그가 마음에 품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탁월한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의 영성을 본받아서 출발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느헤미야처럼 새해 계획한 비전들을 이루시는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요?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승부를 건 그런 영적 지도자였어요. 오늘 보면 느헤미야서 1장 3절로 5절인데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저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간절히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지키시던 손길을 다 떼십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들은 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당하고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게 되면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은 메데파사의 통치 아래 들어가 메데파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권세 아래 노예 신분으로 살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파사 왕국의 술관원이 되어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서 형제 가운데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고하기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초토화되었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단합니다. 차라리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헌신하겠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간구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은 반드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을 재건해서 또한 성전을 재건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주님이 스스로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나로 인하여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비전은 기도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응답이 없다. 기도 없이는 탁월한 계획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 새해는 항상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다.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성취를 이룰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헌물과 제물과 11조를 심지 않고 물질의 축복과 형통의 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심지 않고 건강을 요구할 수가 없다. 전도하지 않고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떤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써 대가를 지불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치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2023년도 우리 꿈꾸는 비전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조건, 응답의 조건들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성을 회복해서 2023년도는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가 술관은 즉 술장관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자기의 사적을 잘 이야기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내기가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이 왕의 허락받기가 더 어려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술장관이면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과연 수년 동안 그 자리를 그 장관이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고집이 센 왕으로서 남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에게 느헤미야가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내 나라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했을 때 과연 그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부정적인 정보가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평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에스라서 4장 11절로 21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이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벽 재건 운동을 이미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을 이루자
성전 재건은 이루었지만 성벽 재건을 이루자 이렇게 일어났을 때 주변 국가의 고소로 말미암아서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무력으로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혹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이스라엘 모든 국민이 힘을 다시 얻어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조국이나 세금을 바치지 아니하고 당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메데 파사의 명을 그들이 거역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평소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방법을 뒤로하고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기도로 승부를 건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로 이야기,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11절에 이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드디어 왕의 마음이 움직여 왕이 입을 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이 왕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수심에 대해서 묻게 되죠. 그때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기를 왕은 만세수 하시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되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이르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며 묵상기도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군요. 그러면서 그 느헤미야가 왕에게 지금까지 정말 계획했던 모든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만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시거든 하나님 정말 은혜를 얻었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있을 수 없는 부탁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당당하게 이 프로젝트를 왕에게 고하게 되죠. 그러자 또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네가 몇 날에 갈 것이며 몇 날에 돌아오겠느냐,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왕이 질문하니까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 느헤미야는 내가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미 그 속에 있었다. 그 말이 철저하게 계획주의자, 철저하게 이 모든 비전을 주님 안에서 세웠던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 유다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파사 왕국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는 데까지는 그 주변의 국가를 통과하기 때문에 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함부로 그렇게 갈 수 없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공격하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허락을 받고요. 또 왕의 상림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돈으로 건립하지 않게 하시고 왕이여 이 모든 제목들을 지원해 주세요. 엄청난 요구죠.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엄청난 요구. 과연 왕이 들었을 때 이것을 들어줄까 할 정도의 엄청난 계획과 비전을 그렇게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시 술 장관의 임무가 뭡니까? 왕을 기쁘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앞에서 수심의 얼굴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즉위회제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느헤미야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프로젝트, 그 모든 비전들을 다 하나하나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주님의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이 보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이렇게 그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시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고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시작. 왕의 마음이 아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도 새해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교구, 지역 이 비전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승부를 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를 이루는 그런 영적 지도자였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제가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이후에 응답이 될 때까지 그는 기다렸어요. 환경을 통해서 아니 내가 가겠다고 왕에게 보고하기 이전에 왕이 입을 열어서 허락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영적 지도자였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 인내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다다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응답 줄 때가 됐구나, 이제 너에게 응답을 주겠어, 이제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원하는 것에 이른 자, 믿음의 온전함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부족하면 쓰시지 않죠. 항상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시는데 그 수준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한 자.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인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을 지켜 축복을 받는 것도 인내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예요? 광야에서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무너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정말 끝까지 인내해. 여기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 그 인내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며 인내한 게 아니에요. 인내는 끝까지 온전하게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주님이 원할 때까지 참는 것이 인내다, 그 말이죠. 영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인내를 온전하게 이룬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성공 연구가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성공적인 인간관계 비법에서 대인관계에서 3-2-1 이 법칙을 사용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3-2-1 법칙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3분을 경청하고 2분간은 그 말에 격려하고 힘을 실어줘라.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뭐예요? 내 말만 계속 쏟아내는 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소통이 뭐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소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나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뜻은 생각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았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간은 경청하고 2분간은 말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분간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은 말을 해라. 3-2-1 이 대화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자들은 3-2-1 법칙을 잘 활용해서 소통이란 관계를 잘 원활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 비결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게도 더디하라.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자,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을 증표로 삼은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감사하며 살고 있죠.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수많은 조롱과 박해를 인내로 참아내셨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그리고 끝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셨는데요, 그 은혜 항상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내를 바라보며 우리가 실천해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온전한 인내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인내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업의 위기가 다가올 때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인내로 위기를 극복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참소로 신앙의 박해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들을 유혹할 때 기도로 승부를 거시고 예수님처럼 인내로 마귀의 참소와 박해를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때가 참회, 때가 이르러 마침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아니, 내가 때가 됐으니까 응답 주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기한 안에 두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응답의 때가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응답의 때가 느헤미야처럼 넉 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응답의 때가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응답의 때가 10년 아니면 40년 영원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기도해라 그 말이. 절대 중간에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요셉은 그가 꿈을 꾸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세월을 인내했어요. 자, 그 인내의 세월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오늘 밥 먹고 내일 또 출근하고, 오늘 밥 먹고 내일 일하고 또 돈 벌고 그거 뜨면서 그렇게 했던 세월이 아니라 요셉의 삶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어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죠. 노예 생활이 쉬울까요?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가 싶더니 보디발의 아내 유혹과 참소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합니다. 정말 인내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13년 세월이 지난 후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꿈을 온전하게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13년의 세월이 그냥 평범한 세월이 아니고 고난의 세월 속에서 인내를 이루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기꾼이었던 야곱은 그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무려 20년간의 세월을 인내했습니다. 요 야곱의 생애도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비전을 품고 25년을 인내해서 이삭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서 그의 믿음이 인정받기까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너와 약속한 그 꿈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시기까지 총 합하면 약 40년의 세월을 인내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세 역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40년 생활 동안은 침묵 시간이었어요. 모세가 이 바로의 궁전에서 쳤잖아요. 기술에 무술에 능하고 학문에 능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 가운데 얼마나 침묵했으면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인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룬 그들의 생의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생의 가치를 그렇게 깊이 동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2023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세월의 터널을 지난 우리들은 다른 해보다 벅찬 감동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보에 의하면 이제 올해는 마스크도 벗는다고 하죠. 그 다음에 코로나도 이제 감기 수준으로 돌아섰다고 하죠. 이 모든 것이 이제 밝은 우리에게 희망해 주는 소식인데요. 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이런 이 꿈이 우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찬란한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2023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큰 복받아 큰일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